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절망이라고 그것이 진짜 절망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절망이 아니다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찬양도 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하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본문이죠. 이 사건의 시작은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아주 큰 병이요. 병든 나사로가 얼마나 위급했는지 나사로의 두 동생은 마르다와 마리아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급히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 거기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최소 하루거리나 되는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속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빨리 오셔서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서 하루길이나 되는 이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역시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겠지만, 이상하게 주님은 달려가지 않으시고 이 소식을 듣고 그저 거기에 계셨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틀을 그저 더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틀을 더 유하시는 동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예수님께서 달려갔다 해도 그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틀을 더 계셨으니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죠. 17절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나흘이 며칠이죠? 4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완벽하게 죽은 거죠. 완벽한 죽음, 완벽하게 끝난 상태. 완전하게 나사로는 끝이 났습니다. 요즘 월드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와 체코가 지금 경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2대1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우리가 현재 2대1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졌더라고요. 정규 시간은 끝났지만 체코에게는 아직 6분이라는 희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분을 동안 체코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아슬아슬할 정도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판의 마지막 휘슬이 불리던 순간 그들은 끝까지 추격을 하지 못하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휘슬 소리와 함께 체코의 희망이 끝이 났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휘슬 소리가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골을 넣어도 그것은 아무런 일이 아닙니다. 끝나면 소망도 함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가셨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인생이 끝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소망함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요. 절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정말 절망밖에 남지 않은 상황, 이제 그때서가 돼서야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자매는 주님을 그제서야 맞이하게 됐고요. 그들은 그들의 절망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예수님께 빨리 나사로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이미 끝나버린 소망, 그들은 절망밖에 고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1절에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32절에 마리아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심지어 37절에는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모든 것이 끝났기에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절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왜 절망을 했습니까? 그들이 절망했던 말을 쉽게 풀면 이겁니다. 예수님, 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절망과 원망. 그들이 한 것은 주님께 절망과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마음을 먹을 때가 있죠. 주님, 왜 제게 이런 절망을 주십니까?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 내 자신이 그때 앞에 서게 되면 한탄스럽습니다. 차라리 믿지 말걸. 왜 믿어서 있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믿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현재 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정말로 이 절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믿어지겠습니까? 왜 못 고치셨습니까? 이런 마음밖에 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신앙생활이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감정이었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은 다 고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이 절망감, 이 배신감, 이 원망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 같은,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을 만들어 주시면서 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순간이 왔을 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선하시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늘 선하시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에서 언제나 꼴을 먹이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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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절망이 여러분들을 뒤덮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나의 소망이 끊어졌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의 시간이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적극적인 일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절망으로 이끄셔서 그 절망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우시는 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선한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나의 절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오히려 그것은 소망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절망을 소망 가운데로 이끄시는 이 소망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소망을 끊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절망은 우리가 붙든 작은 소망을 끊어내고 주님을 보게 하는 큰 소망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절망은 우리에게서 소망을 빼앗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오히려 더 큰 소망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소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병 나음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오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매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무엇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상식적인 것, 정말로 당연한 것, 정말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을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이 기대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절망에 빠지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빠지게 했냐면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두 자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미 4일이 지난 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붙들었던 소망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던 모든 소망은 다 끊어졌습니다. 병 낫기를 소망했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오시길 바랬는데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했다면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기에는 너무 늦게 온 것처럼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은 절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붙들고 있던 소망이 의미가 없는 순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들어주실 것이야 라고 믿었던 순간이 시간처럼 지나가 버린 순간, 내가 생각했던 해결책이 하나님이 이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었던 것이 완전히 막혀버린 그 순간, 지금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절망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왜요? 더 큰 소망을 보여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병 나음을 원하죠. 근데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병 나음의 차원과 부활의 차원은 다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 끊어지면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끝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 보십시오.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나사로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붙들고 있던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병 낫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그 큰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나에게 절망이 다가온다면 그 절망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우리가 붙든 작은 소망은 끊어냅니다. 우리가 붙든 방식,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시간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해결책은 끊어냅니다. 하지만 그것을 끊어내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소망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시라도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절망은 주님께서 희망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그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붙들었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기도 응답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도저히 이제는 나는 내 삶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소망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은 진짜로 소망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우리 인생에서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소망이 무엇인가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망은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의 고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절망은 우리를 믿음의 더 큰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엄청난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가 죽은 이후에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때에는 다시,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이 일어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당장은 나사로가 죽은 일로 절망했다고 하지만 그녀가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단순히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생명이고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생명을 주시길 원했습니다. 더 깊이 성장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며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주님께서 25절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지금 부활이고 내가 지금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일 수 있지만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입니다. 현재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주님은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부러 늦게 왔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서 믿음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왔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상황도 말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너에게 이 시간에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느냐? 네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더라도 너는 나를 믿느냐? 나사로가 이미 죽었지만 내가 생명인 것을 믿느냐? 네 눈앞에 무덤이 있어도 내가 지금 부활인 것을 믿느냐?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도 네가 지금 나를 믿느냐? 네 상황이 나사로가 죽어있듯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상황과 같을지라도 네가 지금 내가 생명인 것을 믿느냐?
설령 지금 네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무덤에 누워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네가 내가 부활인 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있는 무덤,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절망,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죽음 앞에서 주님은 지금 네 상황이 그럴지라도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는지 소망이 있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혹시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도 없고 소망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은 마르다와 같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때 마르다는 이러한 고백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마르다는 생명의 성장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은 병고침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면하여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절망은 결코 우리를 시험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문제의 해결을 믿는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믿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믿겠다는 믿음에서 상황이 아직 무덤 같을지라도 하박국 같은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는 고백을 하는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진정한 믿음으로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여전히 무덤이 있을지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신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너진 것 같은 자리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자리, 부활이 일어나는 자리가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한층 깊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결코 끝이 아니라 그 절망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으로 이끄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도 끝이라고 생각했고 마르다도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주변 사람들도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제자들도 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4일, 나흘이나 지났는데 누가 봐도 나사로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덤밖에 보이지 않고요. 죽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다르게 보고 계시죠.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멘. 나사로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을 보시면서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끝으로 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더 강력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죽음과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망과 죽음의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 절망의 끝에서 주님의 외침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무덤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은 주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생각에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삶과 생명을 주실 것이고 끝난 것 같은 문제 앞에서도 주님은 살아나는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을 회복시키셨을 때 마침내 우리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45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병 고침 앞에서 병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뿐이지만 주님은 그 고백을 절망으로 만드시고 그 절망을 들어서 정말로 더 큰 소망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많은 믿는 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절망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놓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자리는 물론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내가 살아나고 또 내 주변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나사로와 같이 절망과 죽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이요 생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죽은 나사로와 같이 무덤과 같이 정말 죽은 것 같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것을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죽은 나사로의 무덤과 같이 지금은 우리의 눈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일으키실 것이고 마침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소망이 끝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다 박살나고 끝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서 아무 소망이 없는 무덤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자리는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하신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늦었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시며 그분께서 보이실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교회야 나오라. 아무개 집사야 나오라. 아무개 성도야 나오라. 우리의 절망을 뚫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절망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모든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그 역사 속에서 그 증인이 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을 주실 수 있으나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것이다. 우리가 절망을 만나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길이 막히고, 내가 기다리고 있던 시간이 지나가고, 내가 바라던 해결책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절망 안에서 더 큰 소망을 보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나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절망 속에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리다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더 넓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삶에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다려도 길이 열리지 않고 이제는 정말로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절망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속에서 정말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보시고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그 속에서 부활이요 생명을 보시고 그 속에서 날로 부흥되어져가는, 여러분들의 주변이 부흥되어져가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우리의 무덤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우리의 끝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든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